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8월 11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구약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드로 마느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모세가 지었던 시가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갖다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이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겠냐,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가지만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4,000년, 5,000년 전의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저 모세가 얘기했던 것은 그 시대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시편 150편까지의 거의 누가 지었냐 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다가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나서 골리앗을 무찔른 다윗이 이제 2대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러면서 수금과 비파와 큰 북과 작은 북으로 나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래 시편은 150편까지 저기다가 마지막 150편에 가서 보면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죠. 그 가운데 오늘 시편 90편은 뭐냐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를 썼는데 이게 이제 시편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봤던 것은 뭐냐면은 벌써 한 30-40년 되지 않았습니까? 십계라고 하는 영화, 베너하고 십계하고 그때 이제 그 기독교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베너는 3시간 반짜리 영화고 십계는 거의 한 3시간 정도 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이제 배역을 맡았고, 율 브린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 역을 맡아가지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애굽 병사들이 이 마차를 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고 나서 그들이 쫓아오다가 이제 수장되는 그런 그 영화 10개, 그 영화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생애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람이 건강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왔던 사람이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예를 시키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여러분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걸 지으면서 다 그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걸 이제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400여 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이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한 맺힌 기도가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애들이 다 건강한 거예요. 야, 그래서 쟤들이 저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쟤들이 뭉쳐지면은 우리 애굽이 이거 위태하겠다 싶어가지고 2살짜리 이해하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엄마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너무나 잘생기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역청으로 만든 바구니에다가 띄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이제 띄어 보내죠. 근데 그걸 누가 마침 줬느냐 하면은 애굽의 공주라고 하는 여자가 그 아이 울음소리가 나서 강가에 가봤더니 거기 바구니에 아기가 담겨있는, 너무 예쁘고 그리고 현명하게 생겼단 말이죠. 데려다가 궁전에서 그 아이를 키워요. 그래서 왕자로 키웁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그 발전한 학문을 다 배우고 그러면서 사는데, 마침 그때 아이 때 유모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유모가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냐 하면은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궁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신앙의 깊은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젖을 먹이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이걸 계속 가리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아이를 키우죠. 어렸을 때부터 친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왕이 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한번 바깥에 이제 나가서 자기 동족이 고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군인들이 그냥 채찍으로 자기 동족을 막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거기에서 애굽 병사를 갖다가 하나 쳐서 죽이고, 그리고 모래밭에다 묻어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 병사를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네 동족 유대인을 쳐서 죽일래? 그러고 막 비웃고 깔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세상의 부귀 영화 이것 다 중요하지만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이 받아가지고 내가 궁궐에서 왕이 되면 뭐하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을 삽니다. 그러면서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나이 80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시내산에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거기 카탈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수도원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 봤어요. 가봤더니 거기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는데 이상하게 불이 나무에 붙질 않는 거예요. 불은 있는데 참 이상하다. 신기해가지고 그 불을 한참 보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너는 이렇게 나와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양이나 치고 그러면 되겠냐? 네 백성들을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구원해내라 명령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물어요. 아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난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귀를 지은 자가 누구이냐?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이냐? 네가 말 못할 것 같으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그랬더니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걸 내 던져라. 그랬더니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뱀을 잡아라. 그래. 잡았더니 지팡이가 돼.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80에 지금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막강한 애굽 병사들한테 가서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그러는데 무슨 힘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도 못 가니까 너 그 오른손을 갖다가 내 겨드랑이에다가 넣어봐라 그래. 아유 금방 그냥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너덜너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무슨 뭐 일 시킨다고 그러더니 손에 지금 문둥병이 걸려 어떻게 다시 내 겨드랑이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겨드랑이에 집어넣었더니 어린아이 백옥처럼 하얘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애국으로 모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이미 자기하고 왕자로 자랐던 그런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 있었잖아요. 이 자기 백성들은 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죠. 그러면서 모세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일강을 갖다가 핏빛으로 문들게 아니라 시뻘겋게 핏빛으로 되고 이 개구리, 피, 재앙 수많은 그런 재앙으로 해도 바로가 그게 잘 꺾이질 않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 지방에다가
열 십자로 그것을 갖다가 피를 갖다가 칠을 해라. 그것을 칠하지 않으면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첫 새끼는 다 죽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모세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다가 표시를 해라. 밤에 표시를 다 했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애굽을 거쳐갔는데 짐승의 첫 새끼와 사람의 첫 새끼 맏아들 바로의 아들까지 죽습니다. 다 죽어버리니까 이때에는 도저히 저거 모세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갖고 네 백성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와 여자를 빼놓은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2배를 더 보태면은 어떻게 돼요? 3, 6, 18에다가 뭐 거기에 한 200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데 그저 한 보름이면 갈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진멸시키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아니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리고 먹을 것이 200만을 먹여야 되는데 무슨 솥단지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애굽 군사들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마차와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다 건넜냐? 네, 다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청난 바닷물이 쫙 닫히면서 애굽 병사들이 그 현장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원망을 합니다. 거기 있을 때는 먹었고 또 웬만큼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맨날 메추라기에 만나 먹으니까 그러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원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자들, 또 물이 안 나온다고 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모세를 갖다가 모반하고 배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도 답답하니까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해서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판을 갖다가 탁 내밀더니 거기에 글씨가 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돌판에 그거를 갖다가 받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웃고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걸 다 봐자고 내려가지고 착 내려갔더니
자기 형 아론이 뭘 하냐면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밑에다가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이게 난리를 쳤어.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받았던 돌판 2개를 그냥 거기다가 우상 앞에 내던졌더니 불바다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가 자기 생애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사는데 모세가 좀 성질이 있어요.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될 텐데 백성들이 원체 반항을 하니까 그 얼마나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바닥에다가 불뱀을 줘가지고 그냥 거기 물리면 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또 모세가 하나님, 아니 광야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들을 죽게 만드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랬더니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높여라.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높였더니 그걸 보는 자는 뱀한테 물려도 살고 뱀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계에 여러분 유명한 병원 마크가 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 구리뱀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래서 지금 세계에는 뭐냐 하면은 십자가 위에 있는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오늘 모세가 뭐라고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40년 전에도 광야 40년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것도 40년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만 건너면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앞에 놓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임을 갖다가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주고 여호수아 뜻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인데 이 그리스 말로 바꾸면 예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가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서 하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요새 과학이 자꾸만 발달하면서 우주에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만이 낮과 밤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태양은 떠 있는 곳이고 우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게 돌면서 낮과 밤이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없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세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의 새로운 출발이란 말이죠. 누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베드로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다 이제
참전 유공자들이 80줄에 쓰지 않았습니까?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엊그제 같고 우리의 젊음 20대 때 여러분 부산항을 떠나면서 거기 백야성이 불렀던 아 잘 있거라 부산항구야 그 떠나가면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아 다시 내가 이 조국 땅을 밟을 것인가. 그래서 월남 가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5,099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고엽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32만 명이 가는데 15만 명이 벌써 사망을 했고요. 17만 명이 남았는데 1년에 거의 10만 명씩 지금 세상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5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10년 지나면은 그저 5분의 1도 안 남을 정도로 이제 이 국가유공, 참전유공자들, 6.25 참전유공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100살 넘으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래 사시겠습니까? 월남 참전용사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에 조국을 위하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무더운 여름날 특별히 여러분들 노인네들이 어디 휴가 갈 수 있습니까? 또 자식들 따라가면은 집만 되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시원한 전철 타고 2호선 타고 몇 바퀴씩 도시고 그렇게 건강을 여러분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없어요. 매일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은혜를 가지고 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삶과 죽음이 뭐냐? 삶과 죽음의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고 안개와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려고 해도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전쟁일지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일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지 지금 일본 같은 데는 그냥 일주일 사이에 지진이 그냥 3번, 4번씩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일어났다고 그러면 그 땅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깔아앉기도 하고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옥토를 주셔가지고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세계 어디에 가도 이 대한민국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많지 않단 말이죠. 그것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의 은밀한 죄가 주님의 얼굴에 있듯이 여러분들과 내가 지었던 모든 죄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옮겨갈 수 있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안에 사시면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예수 만나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받으시고 노년에도 복을 받으시고 우리가 모세는 80에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후손 만대까지 복을 받는 이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생명의 모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